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러니까 4복음서가 동일하게 모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과 이 복음서를 함께 읽었던 이 초대교회는 이 자신들의 지도자의 실패와 또 후의 과거의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여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그런 흠과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를 초대교회는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베드로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모든 복음서에 기록하였고 또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70절에서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마태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자신의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됨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1절은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신 곳 가까이 나아갔던 베드로가 어떤 여종이 자신을 알아보자 앞문까지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72절에서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하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자신의 제자됨, 자신의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부인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맹세하여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후 베드로의 갈릴리의 억양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더욱 추궁하자 이번에 세 번째 부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죠.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됨을 부인했고, 두 번째로는 맹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며, 급기야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그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에서 앞문으로, 또 앞문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모욕과 수모를 겪으시며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시는 동안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앞문으로, 또 앞문에서 바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베드로는 달기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수치심과 또 무력감과 죄책감을 안겨주었을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가장 강한 그때, 우리의 좌절도 가장 큰 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베드로의 이러한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하셔야만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결국 사람이 변하는가?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하심, 부활하심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귀에 울리는 그 달개의 울음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게 함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본인에게서 나왔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마가의 기사,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면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바로 마가의 자료,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에게서 나왔다라는 상당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의 이야기, 이 수치의 이야기를 복음서의 저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베드로 자신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갔던 베드로 자신이 다름 아니라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맹세하며 부인하였던 사실을 자신 스스로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바보가 자신이 지독한 바보였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겠습니까?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그 과거의 수치의 이야기를 교회 역사에서 빠지지 않고 수없이 언급되는 이 실패의 이야기를 어떤 바보가 자진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바라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베드로와 같이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바보였으며 또 실패자였는지 자신의 부끄러움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합당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에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나의 연약한 그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용납된 사람만이,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이 지독한 바보였음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신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권위보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교회에 나누고 또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비춰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완전히 겸손해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온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해져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영원히 지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우리의 그 수치와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 그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하며 온 세상이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얼마든지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도구와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은, 우리 인생의 수치와 우리의 인생의 후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할 그때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의 이야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무력함 가운데 자신이 하던 그 생업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던 것은 언제나 다시 한번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모인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너의 수치와 너의 죄책감과 너의 과거의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라. 여러분, 우리는 용납되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이 기쁨과 환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받은 우리의 사랑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 그리하여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고 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나아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회복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만이 나 자신을 정의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의 역할이 되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